23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버이날을 지나서 어버이 주일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남부의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남은 생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참 자주 불렀던 노래가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 노래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전은 이렇습니다.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사실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신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작사자인 윤춘병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이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린이 찬송가에 기록되었던 찬송가예요. 그런데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면서 3절이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금 한번 불러봤는데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윤춘병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쓰신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고향이 북한이신데 해방 직후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가족들을 다 남겨주고 혀돌단신 혼자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동구밖까지 나와가지고 길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려나 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봤던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11월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는데 한 수일을 사경을 헤매면서 어느 날 창밖을 보는데 창이 하늘이 너무 밝은데 구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면서 어머니가 계신 북한에 어머니한테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시를 씁니다. 산이라도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했다. 그러나
그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른 건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은혜야말로 하늘처럼 높고 하늘처럼 다정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만든 노래가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어머니란 말, 특히 이 엄마라는 말은 굉장히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도 96세 노모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라고 불러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어린이가 된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엄마라고 부르는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엄마는 영원한 고향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를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애틋하게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마치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자녀들은 어머니가 더 그립고 더 애틋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아내를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를 생각한다. 아내가 걱정스러울까 봐 힘든 일은 얘기 못하는데 엄마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것이 엄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3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몇 편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며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분도 보세요. 기쁜 일을 고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그 일을 엄마 품속에서 엉엉 울면서 일러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시를 들으면 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아마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이죠. 그분의 땀 냄새 때문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가슴이 그렇게 일렁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어머니 속에 그런 사랑과 희생과 땀내음이 묻어 있습니다. 빅토르 이고가 쓴 소설 가운데 있었던 얘기라고 들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던 군인들이 굶주려 쓰러져 있는 한 엄마와 3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대장이 떡 한 덩이를 엄마에게 주자 엄마는 그 떡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젊은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때 옆에 있던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죠. 어머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자신은 굶어도 자식의 입에 들어간 음식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존재감이 크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도 애쓰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는요, 가족과 잘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무려 67%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식들과 가족들과 소통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 안에서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들도요,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다만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태라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고, 오늘 1부, 2부 때도 너무 많이 울어서 3부 때는 안 울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땅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좀 길어요. 하지만 한번 전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 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했어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오늘날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가족의 형태도 사실 많이 변했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부모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뼈까지 다 내주면서도 그래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부모의 은혜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어야 되고 어버이주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어버이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즐겁게 하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기쁘게 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버이주일이나 어버이날 맞이해서 그냥 부모를 즐겁게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 뭘까요?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그리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남자의 권위에 비해서 여자의 권위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어미가 늙으면 무가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마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22절 말씀이 바로 5계명에 대한 해설이요 설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 주시면서 제 5계명 뭐라 그랬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 단어는 가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가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혹은 영광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속에는요, 너의 부모를, 그 부모의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의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런 말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제일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봉투에 두둑한 용돈을 넣어줄 때 기쁠까요? 물론 기쁩니다.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부모를 존중할 때입니다. 그건 용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근원적인 기쁨이거든요. 근원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60대 이상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면에 띄우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 제일 듣고 싶어요? 3위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어때요? 두 번째가요, 이제 저희 걱정 마시고 부모님만 위해 사세요 어때요? 근데 1위가 뭐라고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어때요? 이거는 그 부모의 존재를, 가치를 무겁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60대 이상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래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님을 청종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기시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게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자녀 세대들 특별히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 자문에 나오는 의인은 이신칭의의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 의인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의인이에요. 구약의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미련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들이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행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간혹 시골 동네에 가보면 누구누구의 자신, 자손, 손주, 손녀, 무슨 박사학위 취득, 무슨 변호사 시험 합격,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즐거움이 주는 거죠.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는요, 그 유효기간이 50년을 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0년 지나면요, 그거 다 반납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은행 통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50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자녀가 잘못된 인생의 길로 갈 때. 자문은 그것을 미련한 길로 간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자식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나빠라는 말을 불량자라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이 되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러 것만 말을 듣지 않는 이 자녀를 볼 때 엘리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다 더 심각하게 뭔지 알아요?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는요 자신에게 비극이 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는 큰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는요 자신의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아들, 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언젠간 부모가 되고 자식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고.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 공경의 본이 되라. 우리가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길을 즐거워해라. 잘 모르면요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분명히 해석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과연 어떤 부모일까요? 물론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에 공감하고 권위를 가진 부모라면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부모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아온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맞는 말입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내가 불효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결국 나에게 불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치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날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니 효가 근본이 되는 사회니 아 옛날이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현대판 고려장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물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에게 학대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좀 감성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잘 압니다. 아마 모든 자식들이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도 정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부모 공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벤트가 있어요. 큰 상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 앞에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언젠간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스쳐 듣지 마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특별히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어가고 복된 가정, 복된 가문 이어가는 남부의 모든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을 둔 자녀 세대는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불과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서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젠간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다 여인 우리 세대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남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아멘.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어버이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이제 그 본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